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재경입니다. 지금 한창 휴가 기간인데요. 여러분 휴가는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데요. 부산 사람들은 이 성수기에 해운대나 광안리 이런 데는 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어떤지 잘 알기 때문이죠. 또 해운대 근처에 주차장이 두 개가 나란히 있는데 둘 다 공영 주차장인데 앞에 것은 유료고 그 다음 것은 무료인데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다 앞에 유료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현지인들, 부산 현지인들은 그 다음 바로 옆에 공영 주차장은 똑같은 공영 주차장이지만 무료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뒤에다가 세우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뭐 블로그라든지 이런 것이 맛집 뭐 이런 거 그렇게 자세한 것들을 다루지 않고 좀 자기 취미나 이런 고상한 것들을 다루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많이 그런 정보들이 공유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부산 현지 사람인 것에 대한 덕이 굉장히 톡톡히 있었는데요. 제가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많은 성경이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여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이방인인데 육신적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그런 성경을 보면서 나에게 명령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오류도 있겠고, 또 그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지식, 그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감동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음에 더 감격하지 못하는 그런 점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하고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육신적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그 율법을 받지 않았고, 또 새 언약으로는 율법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해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것이 완전히 틀린 생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어디에서 자유해졌는지,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받은 구원과 우리가 받은 자유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더 깊이 깨닫고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받았던 율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나님의 참된 본성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The True Nature of God이라는 앤드루 워백 목사님의 저서인 이 책을 가지고 두 번째 특별 기획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2장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더 율법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할 텐데요. 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알아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성경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부산 사람들이 알고 있는 꿀 정보 이런 것들을 아신다면 부산의 해운대나 광안리에 이 성수기에 오실 때 얼마나 많은 유익과 혜택을 누리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이 알았던 것들을 우리가 알 때 더 많은 그 복음의 유익을 누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죄의 작용 또는 죄의 영향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데요. 이 죄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죄가 어떤 작용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의 설교를, 저의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사실은 어떤 배경이 있으신지 제가 다 알지 못하고 또 여러 부류와 여러 가지 신학을 가지신 분들, 정말 다양한 분들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어디에다가 하나를 포커스를 맞출 수는 없겠지만 이 은혜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죄에서 완전히 자유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정말 너무나 큰 오류인데요. 거기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죄에서 자유하다라는 것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다라는 말인데 지금 이 말도 여러분 너무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고, 어머, 뭐 조금 이상한 거 아니야?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다 죄인이다. 우리는 하는 뭐 매일매일 죄를 짓는다. 죄에 너무 집중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이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렇게 완전 너무나 잘못된 오류로 우리가 생각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떤 어린 자녀를 키우는 엄마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다리미질을 하면 다리미가 뜨겁기 때문에 다리미를 만지면 아이가 손에 화상을 입기 때문에 엄마가 항상 다리미 쪽으로 가까이 가면 너는 5대를 맞는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아이는 이 5대 맞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그 다리미 쪽으로 가까이 가지 않았는데요. 만약에 엄마가 이제는 다리미 쪽으로 가까이 가더라도 5대를 때리진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이 다리미가 뜨거울 때 만지는 것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나요? 물론 어머니에게 5대는 맞지는 않겠지만 다리미를 만졌을 때 손이 화상을 입고 그것 때문에 큰 괴로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예이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겠지만 죄를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진도를 쏟으시고 죄의 값을 다 감당하고 담당하게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져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죄의 결과, 죄의 영향, 죄의 작용, 그 죄의 어떤 열매들을 먹으면서 괴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원인도 모르고 또 왜 그런지도 알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승리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괴롭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죄의 영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책에서 앤드루 워명 목사님께서 2장에서 뒷부분에 다루셨던 것인데 제가 앞부분은 주일 메시지로 여러분들과 나눴고 그 뒷부분입니다. 그리고 항상 7가지 시대적 구분으로 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바라보셔야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오늘은 죄를 지은 이후 율법이 들어오기 이전 그 시기에 죄는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죄를 지은 후에 아담과 하와가 했던 행동을 보면 우리는 죄의 영향과 죄의 작용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숨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죄를 지으면 여러분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셨을 때에 즉 그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을 때에 그 아담이 그때서야 생명,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고 하나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신 하나님에게로부터 멀리 숨었다면 일단 이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것이죠. 여기서 생명이란 그냥 오래 사는 생명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적인 생명, 정말 활기찬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삶과 그런 생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죄의 영향 첫 번째는 수명이 짧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담 시대에는 969년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계로 이해를 막 하려고 해서 그때는 뭐 100년이 뭐 10년 같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나름대로 해석해야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969년 살았다고 하면 969년을 산 거고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시면 어떠십니까? 969년을 어떻게 살아 정말. 사실 저도 올해 제가 한국 나이로 45이 됐는데 제가 뭐 8, 90까지 산다고 봤을 때 지금까지 살았던 것을 또 반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빨리 저는 천국에 가고 싶고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내가 살았던 이 정말 이걸 한 번 더 반복해야 된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969년 어떻게 정말 끔찍했겠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죠. 그들이 살았던 세계에는 우리가
겪어야 될 일들이 많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거의 1000살까지 살았는데 120년 정도의 수명이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수명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당시 살아있었던 노아는 600년을 살았고요. 아브라함도 175세, 또 그 뒤에 모세도 12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20세까지라고 말씀하시고 한참 뒤에 모세가 120세를 살고 그전에는 뭐 600살, 175세 이렇게 정말 긴 수명을 가졌다라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120년으로 제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미래의 일을 예언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69년 거의 1000년에서 600년, 175년, 120년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120년까지 살았던 이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120년 살았는데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러면서 이 구절이 우리가 70 아니면 80 산다 이렇게 인용되고 있는데 사실 모세는 이때 광야에서 살고 있었고요. 광야에서 살 때에 우리의 수명이 7, 80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7, 80년 정도 살면 잘 사는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 인간의 머리에 들어온 뒤로 사람들은 7, 80년을 살게 되죠. 이때 이 말을 한 모세도 그 광야에서 12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기 좋은 이 세상에 이렇게 의학도 발달했는데 인간의 수명은 점점 짧아지고 있죠. 그 이유는 바로 죄의 영향, 죄의 작용, 죄의 결과, 죄의 열매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 죄의 어떤 결과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직까지 율법이 들어오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주신다든지 이 죄의 값을 치러야 될 것들이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이 죄의 결과로 그 오래 살았던 수명이 점점 줄어들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창세 직후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었을까? 이 저자의 생각인데요. 아마도 죽는다는 것이 뭔지 몰랐을 것이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사람이 죽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에게 나를 한번 대입해서 생각해보면 첫 번째 인간이고 뭐 그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야 말이죠. 지금 우리가 우리 엄마도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도 이렇게 살 거야. 우리 아버지는 이런 질병이 있었으니까 나도 걸릴 거야. 이러면서 그 전 세대들이 했던 것을 답습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죠. 그러면서 그거를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고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게 아니라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아니라 우리가 세계관을 물려받은 거죠. 부모에게서 그 세계관, 뉴스, 마인드를 물려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모릅니다. 생각! 이렇게 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 생각만 바꾸면 된단 말이야? 그는 정말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 생각이라는 거 믿음과 연결되어 있고 그 사람이 무엇을 믿는지 그것에 따라 그 사람이 결정되게 되어 있는데 이 당시 사람들은 본 게 없다는 거죠. 우리가 보는 이 모든 죄악, 죽음, 질병 이런 것들을 봤어야 말이죠.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치유 사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치유 집회도 많이 하고 치유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 미국에서 많이 유행하고 있는 질병들, 유행이라는 표현이 좀 맞지 않는데 뭐 어쨌든 미국에서 많이 발병하고 있는 질병들이 제가 그 무슨 말인지 몰라서 사전을 찾아보면 한국어로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질병입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질병이 미국에서는 정말 많이 발병하고 있고요. 또 알레르기, 알러지 이것도 보면 우리나라에는 알러지가 뭐야, 알레르기가 뭐야 도대체 이렇게 생각했던 시절이 있는데 미국에는 뭐 별의별 알레르기가 많아요. 땅콩 알레르기, 이 알레르기, 저 알레르기. 그래서 제가 그 치유를 배우는 학생들하고 모여서 얘기할 때 이들은 너무 알레르기에 대해서 신봉을 하고 정말 믿음이 너무 강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우고 들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없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던데, 우리나라에도 점점점 이런 알레르기 저런 알레르기 뭐 햇빛 알레르기 뭐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알레르기가 생기기 시작했죠. 왜요? 옛날에는 그런 걸 들어보지도 못해서 몰랐는데 지금은 어머 혹시 그거 아니야? 이렇게 두려움의 문을 열어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 직후에 사람들은 뭐 죄가 그 당시에 있지 않았고, 그들이 지었던 죄는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알게 된 그 죄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너무 어려운 이 마음의 고생, 질병, 심신의 고통을 그들은 알지 못했을 것이라는 게 이 저자의 생각입니다. 저도 상당히 그 생각에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사단이 이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공격을 통해서 두려움을 넣어주고 생각을 넣어주고 우울함을 넣어주고 낙심을 넣어주고 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렸을 것이다. 지금 사람들에게는 뭐 너무 학습된 게 많으니까 금방금방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을 그 사람들은 못 받아들였던 거죠.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오래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게 있는데요. 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 연상연하 커플이 많지 않았고, 연상연하다 그러면 뭐 이렇게 하면서 왠지 그 여자가 굉장히 몹쓸 짓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시절이 있었고요. 뭐 저랑 비슷한 나이신 분들은 다 뭐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뭐 혹시 내가 마음이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 갔는데 그 사람이 여잔데 나이보다 나이가 많다 그러면 바로 마음을 내려놓고 접고, 또 내가 여잔데 마음 든 남자가 뭐 나보다 어렸다, 아 그럼 동생이면 안 되지 하면서 바로바로 마음을 접고. 그래서 뭐 그런 게 사실 많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안 했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요즘 정말 얼마나 세상이 많이 빨리 변하고 있으니까 연상연하 커플이 죄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것이 사고방식이 정말 빨리 변해서 지금 그게 뭐 어때?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 많죠. 하지만 연상연하 커플은 죄가 아니지만 그게 뭐 어때? 하면서 받아들인 수많은 죄들이 있죠. 과거라면 생각도 못했던 것들인데 지금은 많은 유명 연예인들이 한다고 해서 그냥 뭐 그렇게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들이 많죠. 여러분, 불과 얼마 전만 해도 TV에 연예인들이 머리를 물들이면 안 되는, 또 그 다음에는 타투를 하면 나올 수 없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뭐 금방 변해서 몇 년 만에 이렇게 변해서 지금은 뭐 너무너무 연예인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머 저 사람도 하는데 나도 해도 되지 이렇게 해서 생각이 그렇게 열리면서 많은 죄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살았던 이유, 옛날 사람들이란 창세 바로 직후의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죄의 영향이 그만큼 적었기 때문이고요. 지금은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 이렇게 알 수는 없지만 너무나 수많은 죄악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우리의 건강이 상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롯도 의인이었지만 그의 마음이 상했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결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영향을 받아서 수명이 짧아진 그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죄의 결과로 이 적신, 이 로마서 8장에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적신이나 이렇게 적신이라고 표현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옷을 입지 않는 그런 상태인데, 이게 다만 이런 어떤 물리적인 옷을 입지 않았다라기보다는 어떤 노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게 바로 창세 직후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들은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옷을 벗고 있거나 갈아입고 있는데 누가 불쑥 들어온다든지 한다면 얼마나 깜짝 놀라고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하지만 이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지만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뭐 옷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그 당시에 없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이 창세기 시절, 이 창세 때 아담과 하와가 의의 옷을 입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의의 옷을 입을 필요도 없었고, 물론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의 어떤 의도는 알겠지만 이 창세기 2장 25절에 분명히 그들은 벗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짓기 전후 아담과 하와는 둘 다 벗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죄를 짓기 전이나 죄를 짓기 이후나 두 경우 다 이 아담과 하와는 벗고 있었는데요. 이 벗었음을 알고 두려워서 숨게 되었는데 도대체 뭐가 바뀐 걸까요? 그전에도 벗었고 그 이후에도 벗었는데 이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벗었음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장님이었나요? 눈이 밝아져가지고 벗었네. 이게 정말 우리의 입장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담과 하와의 입장으로 생각했을 때 그들은 창조되고 나서 정말 하나님만 의식하고 살던 그런 인류였고, 나 외에 어떤 다른 이전에도 인류가 없었고 아직 자식도 없는 그런 정말 첫 인류의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죠. 그래서 뭐 벗었다 입었다 옷을 입은 사람이 없었을 테니까요. 벗었다 입었다 이런 것들을 인식할 수 없었는데 죄를 짓고 나서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도대체 무슨 눈이 밝아졌다는 거죠? 원래 장님이 아니었을 텐데 육신의 눈이 밝아진 거죠. 육신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하지 못하고 지나친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벌거벗음을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좀 더 묵상하면 알 수 있는 것이 이들이 자기의 벗었음을 인식하지 않고 살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자기들이 벗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없었는데, 그때도 의로운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창세기 2장 25절은 그들이 벗고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의 벗었음에 집중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자기를 인식하거나 자기에게 집중하거나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지 않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말은 반면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 중심,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 그러한 사고방식, 그러한 뉴스, 그러한 생각을 가졌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9장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여기에서 그 부분을 잠시 언급하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들이 자기가 벗었음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이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집중하고 살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너무나 하나님만을 의식한 나머지 그들은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보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본 것이죠. 그래서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자기가 벗은 것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즉 자기의 어떠함, 자기의 육신적인 정체성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그런 정도까지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집중했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뀐 것이 무엇인가? 자기들의 적신, 자기들이 벌거벗은 그 상태에 대한 의식이 달라진 거죠. 벗은 사실은 그전이나 이후나 변함이 없는데, 그전에는 벗은 것에 대해서 의식하지 못했는데 그 이후는 이 벗은 것에 대해서 의식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제가 한 가지 좀 예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학교를 가기 위해 미국을 갔는데 2008년도에 갔는데, 그전에도 제가 한번 다녀왔지만 어쨌든 이번에 3년 동안 이렇게 길게 미국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제가 동양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시아계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의식하면서 살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지금 나는 아시아인이야, 나는 동양인이야 이렇게 의식하시면서 사십니까? 그렇게 의식하지 않으시죠? 한국에 계신 분들일 경우. 지금 외국에 계신 분들은 제 말을 이해하실 겁니다. 내가 한국에 사는 동안 다 동양인이고 가끔 외국인이 있지만 그들이 소수고 나는 다수기 때문에 나는 동양인이야, 아시아인이야 이런 어떤 의식 없이 내가 동양인이라는 의식을 하지 않죠. 뭐 대한민국에서 지금 사시는 분들은
당연히 뭐 하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에 딱 가게 되면 지금 외국에서 사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아실 텐데요. 다 서양인이고 또 어디 지금 사시는 곳마다 다 다를 테니까 저는 이제 미국에 갔는데 특히 그 콜로라도주는 백인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가보니까 뭐 다 백인 아니면 흑인, 동양인은 몇 명 없고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제가 어머 나는 동양인이구나 하고 그때부터 저의 이 동양인인 저의 이 뭐라고 합니까 레이스 저의 어떤 종족의 그 구분을 제가 내가 황인종이구나 이것을 제가 그때부터 인식하기 시작했거든요. 그전에는 그것을 인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일어나면서 어머 나는 황인종이네 이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살 때는 일어나서 제 집에서 혼자 있을 때는 몰랐지만 학교를 딱 가는 순간 그래 나는 동양인이었어 이러면서 그 사람들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면 눈을 보면 뭐 정말 서양인의 눈이잖아요. 서양인이니까. 그리고 거울 보고 제 눈을 보면 정말 동양인이구나. 그리고 혹시 다 같이 사진이라도 찍을라 치면 그 사진이 나온 딱 모습을 보면 저만 혼자서 튀고 완전 동양인이더라고요. 이게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전에는 의식하지 못했던 그들의 벗었음이 죄를 짓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서 육신의 눈이 밝아진 거죠. 나쁜 것이었습니다. 육신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걸 알고 하나님 앞에서 숨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한테 고하였느냐? 누가 너한테 그걸 얘기해 줬느냐? 이게 하나님도 알고 계셨고 그들이 벗었던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누가 너한테 알려줬니? 이렇게. 그런데 사단도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았고요. 자기들의 의식이 알려준 거죠. 선악과를 따먹고 양심이라는 것이 선악을 구분하는 양심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내가 벗었구나 라고 의식을 한 게 되고죠. 그래서 이 천국에는 여러분 아무도 벗고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잘못된 생각을 우리에게 준 그 그림이 있죠. 천사, 애기 천사, 통통하고 큐피트 화살이나 쏘고 다니는 날개도 정말 요만해서 날 수 있을지 없을지 그 벗고 있는 그 애기, 뚱뚱한 애기들 있잖아요. 천사들은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은 정말 우리보다 크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 천사를 본 사람들 또는 성경에 나온 미가엘이나 가브리엘 등은 커다란 날개가 있고 천사 장들은 정말 전투하는 천사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사라고 생각하는 그 뚱뚱한 날개 달린 애기들이 아닙니다. 벗고 있는 그 애기들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천사들은 아무도 벗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자기가 벗었음을 알고 그 다음에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수명이 짧아졌고요. 두 번째는 벗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부끄러움이죠. 부끄러움을 알게 된 거죠. 수치와 노출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세 번째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설명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죄가 들어오자 이 죄는 자기를 집중하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최근에 저의 이 유튜브 채널을 알게 되셔서 저의 설교를 듣기 시작한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아마도 제가 설명하는 것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화답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계속해서 저의 유튜브 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저의 말씀을 들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 믿지 않은 제 친구들과 또 친척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들이 어떤 이제 저의 상담을 원할 때가 있어서 대화를 하다 보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죄책감을 느끼고 있네. 이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혹시 죄책감을 느끼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왜 내가 죄책감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상대방에게 상처를 받아서 자기가 어떤 그 사람에게 용서를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나 죄책감을 느껴 이렇게 인정하기도 힘들겠지만 두 번째는 그 자기의 마음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죄책감이다, 이것이 정죄다. 그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감정들을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의 진리들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진리가 너무 분명하지만 사실 너무 깊고 오묘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의 안에 다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한번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잘 들어보세요. 죄가 들어오면 이 죄가 아주 기가 막힌 일을 하나 하는데 나에게 집중을 하게 만듭니다. 이 죄가 나를 집중하게 하고 나의 장점이 아닌 연약함을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오자 자기 자신을 집중하게 됐고 그게 눈이 밝아졌다는 거죠. 육신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를 봤는데 벗어서 어떤 위험한 상태에 처한 자기 모습을 바라본 거죠. 여러분, 택배를 받으실 때 포장을 여러 번 해서 택배를 보내고 택배를 받잖아요. 왜요? 그냥 이 상품을 그대로 아무 커버가 없이 보냈을 때에는 이것이 상할 염려가 많이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옷을 입는 이유는 보호의 의미도 있거든요. 보호하고 온도에부터 외부의 어떤 공격과 침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인데 이 보호막이 없다라는 것을 자기를 보게 되면서 죄가 들어왔을 때 자기를 집중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과 천사는 다 옷을 입고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벗고 돌아다니는 천사는 없습니다. 그 뚱뚱한 애기처럼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천사들을 보고 자기들은 벗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전에는 왜 몰랐는지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천사들은 다 옷을 입고 있는데 내가 벌거벗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이 다름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 달라서 오는 두려움, 이 달라서 나와 다른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것이 바로 여러분 편견의 뿌리입니다. 편견. 나랑 다르면 어떤 편견을 갖는 거. 그게 왜요? 나랑 다르면 다를 수 없는 건가요? 왜요? 나랑 다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나랑 다른 것을 믿는다든지 왜 나랑 조금만 다르면 편견을 가질까요? 그것은 바로 나랑 다른 존재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 이 선악과를 따먹고 온 결과인데요. 뭐 한 가지 제가 한마디 해보자면은 교단을 서로 나누고 서로 교제하지 않고 이런 것들은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은 천국에 가면 다 같이 살 텐데 지금 뭐 너는 뭐 삼분설 그런 걸 믿다니 뭐 성경적 근거는 하나도 없이 삼분설은 안 돼 이러면서 막 정말 답답한 노릇이죠. 또 뭐 그건 안 돼 뭐 성경의 지식도 하나도 없으면서 막 사람들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거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삼분설 안 돼. 왜 그럴까요? 자기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는 그 누군가가 두려운 거죠. 성경에 근거해서 다 설명을 해도 이단들은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한다는데 정말 그럼 뭘 제가 지금 또 살짝 흥분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들이 성경을 인용하지 정말 그런 거는 정말 사단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물론 그런 분들은 지금 이걸 보고 계시지 않겠죠. 그리고 자기의 그런 어리석음에 아마 큰 값을 치러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정장을 입은 여기서 제가 말하는 정장이란 정말 무슨 뭐 깐느 영화제에 이렇게 상 받으러 가는 그런 옷차림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장 말고요. 뭐 드레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은 빨간 나비 넥타이를 매야 되는 그런 자리, 여자들은 정말 드레스, 정말 진짜 결혼식 하는 신부들 같은 그런. 그래서 이런 정장을 막 입은 그런 무리에 나 혼자 캐주얼을 입고 갔다면 어떻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캐주얼이란 정말 멋진 캐주얼이 아니라 쓰레기 버리러 나갈 때 입는 옷차림요. 또는 목욕탕 갈 때 입는 옷차림.
여러분, 그게 편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다 쓰레기 버리러 나온 것 같은 그런 사람들만 모였는데 나 혼자 여신 강림한 그런 옷을 입는다든지 빨간 나비 넥타이를 남자분들은 하고 간다든지 뭐 여러분 어떤 걸 택하시겠어요? 뭐 사람에 따라 이게 편하고 저게 편하고 할 수 있겠지만 둘 다 정말 너무나 너무나 정말 괴로운 자리죠. 다 쓰레기 버리러 나온 것 같은 옷차림으로 있는데 나만 드레스를 입고 있는 것도 웃기고 다 드레스 입고 있는데 나만 쓰레기 버리러 간 것 같은 그런 옷차림. 그래서 제가 지금 아담과 하와가 느꼈을 그 기분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건데 이래서 이 또래 문화라는 것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게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 삶에 좀 적용시키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래 집단 문화. 제가 최근에 한 가지 참 우습다라고 발견한 게 뭐냐면 요즘 여자분들은 전부 다 눈썹이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다 그리고 있습니다. 얼굴에 어울리지도 않는데 원래 일자인 눈썹을 가지신 분도 있겠지만 괜히 또 옛날에는 이렇게 그리다가 요새는 또 이렇게 그리다. 뭐 너무 웃기지 않아요? 다 모든 여자가 이렇게. 그게 바로 뭐예요? 유행이 뭡니까? 다 이렇게 해. 다 이렇게 용납해준다. 그거 아니에요? 다 머리를 노랗게 염색하고 있는데 저만 새까만 머리로 간다면은 지금 유행이 다 노란 머리인데 혼자서 머리를 저렇게 염색도 안 하고 있네? 이게 뭐예요? 또래 집단 문화, 다름에 대한 두려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름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한 마케팅들이 참 많죠. 지금 다 사람들 머리 염색하는데 너만 안 하고 있다. 그러다가 또 갑자기 이제 노란 염색약 다 팔고 나면은 까만 걸 팔아야 되니까는 까만색으로 유행이 바뀌었습니다. 뭐 이제는 이걸로 바뀌었습니다. 이 다름을 두려워하는 또래 집단 문화를 이용한 마케팅들도 있고 그것이 역사하는 이유는 죄의 결과로 다름에 대한 두려움,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 달라서 거절받을까봐 오는 그 두려움이 죄의 결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인류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또 여러분, 제가 사실은 옷을 하러 간다든지 뭐 머리를 하러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나는 전도사지 이렇게 저를 상기시키고 그것에 맞는 것을 살려고 노력은 합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께 시험거리가 되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요.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나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어머 목사님이시네요 이렇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머리 스타일, 똑같은 안경. 목사는 쓰면 안 되는 안경이 있고 목사는 하면 안 되는 머리 스타일이 있고 목사는 입으면 안 되는 옷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물론 여러분 저는 성도들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그런 옷차림이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옷차림은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또 교회 리더들은 남들 앞에 서고 남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시험 들지 않게 자기를 가꾸고 꾸미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제가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왜 다 이렇게 여자 전도사는 이래야 되고 목사는 이래야 되고 교수는 이래야 되고 그 틀이 다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바로 또래 집단 문화를 형성한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 다름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목사님들 무슨 노회 목사님들 다 모이셨는데 정말 사진을 찍으면 찾기가 힘들죠. 얼굴로 다 찾아야 되는데 옷도 비슷해, 머리도 비슷해, 안경도 다 비슷해. 거기에 어떤 사람이 정말 연예인 같은 복장으로 탁 튀어서 왔다면 넌 님 뭐냐 이러면서 당장 거절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다름에 대한 이 거절, 이것에 대해서 두려웠고 물론 그것을 역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다름에 대한 두려움이 이 첫 번째 죄에서 왔다는 거죠. 달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이상한 것이 되어버렸죠. 이 아담과 하와가 벗었는데 하나님과 천사들은 다 입었고요. 아담과 하와는 벗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만 의식했을 때에는 다른 것이 괜찮았죠. 그래서 다른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고 나서 이
인간이 연약함이 들어오게 되고 그 결과 아까 제가 설명한 그 과정을 거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죄가 들어오자 자기를 집중하게 됐죠. 그래서 내가 벗었네 이것을 알게 되었고 또 그러자 자기의 연약함을 보게 됐죠. 저분들은 다 입고 있는데 나만 벗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달라서 내가 거절받겠구나 이런 거 말이죠. 제가 사실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내가 다르기 때문에 아시아인이었기 때문에 튀었고 그것이 좋은 점도 있었지만 항상 어딜 갈 때 거기는 아시아 사람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정말 제가 만난 아시아인들도 정말 손에 꼽을 만큼이었는데 뭐 한인 식당을 가기 전에는 그래서 어떤 교회를 가거나 어디를 가거나 우리 또 학교를 갈 때도 제가 입장을 할 때, 나는 달라. 이 사람들과 나는 달라. 이런 느낌을 항상 느꼈어야 됐고, 제가 말을 할 때도 아무리 영어를 한국인으로서 잘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하는 말과 다르기 때문에, 내가 정말 나는 다르구나. 이게 저와 제가 항상 싸워야 됐던 문제였거든요. 이게 어디서 들어왔느냐. 이것이 바로 죄에 의한 결과였습니다. 자, 또 그 다음은 네 번째로 영원히 빚진 상태, 빚진 자의 어떤 그런 감정, 그것이 들어왔는데요. 제가 앤드루 워맥 목사님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워맥 목사님이 사역 초기에 사역이 뭐 이렇게 많지 않았고 교회를 바로 개척하지 못했고 집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사례비를 많이 받지 못했고 뭐 한 5년간은 성도가 많이 왔을 때 12명이었고 7, 8명이었대요. 그런데 본인, 사모님, 아들 1명, 그 다음에 부목사 부부 이렇게 해서 5명이었대요. 그런데 뭐 보통 1명 아니면 2명이 왔다고 합니다. 성도가 1명 아니면 2명인데 왜 부목사는 필요했는지 하여튼 그래서 7, 8명이 한 5년간 했고 12명이 제일 많이 왔는데 그때는 식사 대접을 해가지고 많이 와가지고 12명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전하는 메시지랑 동일하게 전했는데 하나님의 다 훌륭 코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5년간 제일 성도가 많았던 시절이 12명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는 뭐 사역이 많지 않고 부목사 부부 자기가 사역하는 대상은 2명밖에 없는데 일을 해야지 맞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다라는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가난했던 시절이라고 해요.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모님께서 임신을 했는데 8주 동안 정말 굶었다고 해요. 임신한 여인이 8주를 굶었다고 해요. 지금처럼 뭐 이렇게 긁을 수 있는 신용카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집 월세를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집 주인이 더군다나 은행 부사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너무 정말 친절하신 분이었고 항상 제가 월세를 이번에 못 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꼭 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낼 수 있을 때 내세요. 그러고 뭐 더없이 친절한 분이셨다고 해요. 그런데 길거리에 나가서 저쪽에서 그 주인이 걸어오는 것을 보면 막 허둥지둥 이렇게 가게로 들어가서 살 것도 없는데 뭐 사는 척하고 이렇게 하셨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빚진 자로서 나의 체주에 종이 되기 때문에 그가 나타난 것은 너무 싫은 거죠. 이런 상태가 바로 죄인들의 감정 상태인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을 잡으실 게 있고 나는 하나님께 잘못한 존재, 영원히 빚진 존재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분이시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피해서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온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서 조금씩 줄어들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다루어야 될 그런 감정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혹이라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을 무뎌지게 하는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에도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강팍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하드인데요. 완고 또는 완악이라고도 번역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거죠. 이것은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죄로 부담스럽고 이렇게 나에게 집중하고 두려움이 들어오고 하다가
그것을 계속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면 이제 마음이 굳어지는 거죠. 이 단계는 굉장히 위험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우리 손에 기타를 치면 굳은 살이 배기는 것처럼 마음이 그렇게 단단해져 가지고 이제는 성령이 아무리 나를 인도하시는 그 부르심을 해도 거기에 응답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미혹이 되게 되면, 속게 되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생각하지 않고 서로를 기준으로 해서 비교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고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원하게 이해되는 구절은 아니라서요.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과 나를 이렇게 비교할 수 없다. 즉, 이거는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잘하는 겁니다. 게이 프라이드. 미국에서 게이들이 퍼레이드를 하는데 게이 프라이드. 나는 게이인 게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면 그래 저 사람은 게이라서 자랑스럽다네. 그런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그런 사람을 기준으로 나를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또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와 자기 서로 헤아린다라는 것은 measure, 자로 잰다라는 건데 자기를 저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을 기준으로 나를 비교하고 또 서로 비교하고 하니 지혜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뭐 낙태나 동성연애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반대되는 것인데 물론 여러분 교만이나 거짓말이나 조정이나 이게 다 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만하고 조정하고 거짓말하는 것은 죄인 줄 알고요. 또 불륜은 나 불륜해요 하고 자랑하지 않잖아요. 왜요? 죄인 줄 아니까요. 그런데 이 동성연애와 낙태가 왜 문제냐면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는 정죄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교만이나 거짓말이나 불륜이나 이런 것들이 죄가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죄는 죄입니다. 똑같은 죄죠. 그런데 문제는 점점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을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동성연애는 죄가 아닙니다. 이렇게 태어났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성경을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지 않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말하네. 유명한 연예인인데 유명한 정치인인데 저렇게 말하네. 유명한 정치인인데 동성연애를 지지하네. 뭐 그러면 이것은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하는 것을 지금 고린도 후서 10장 12절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사람들끼리 비교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과 비교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제가 조금 시간을 들여서 설명하고 싶은데요. 제가 뭐 몇 년 되지 않은 사역을 했지만 제가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다 그렇게 해요. 전도사님. 다 그렇게 해요. 거기서 다가 누군지 막 가가호 집집마다 방문하고 설문조사를 하셨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말씀대로 다 살 수는 없죠. 사람들 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얘기들을 하신다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비교하지 않고 가까운 저희 가족들도 야야야 어떻게 그렇게 다 말씀대로만 사니? 사람들 다 이렇게 하고 살아. 이렇게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왜 너희들끼리 비교하니 이거죠. 왜 50보 100보인데 너희들끼리 비교하니 나의 기준이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다 기준 미달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또 예수님의 기준을 비교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미달입니다. 누구랑 자기들끼리 비교해서 50보 100보죠. 어디 뭐 내가 좀 낫니 네가 좀 낫니 저 사람도 저러니까 나는 괜찮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전도사님 다 그래요. 마치 제가 무슨 세상 물정 모르는 것처럼 그런 어투로 저를 답답해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도 여러분 저 전도사 정말 꽉 막혔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결국 어디 가실 겁니까? 결국 다 천국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천국을 기준으로 이 땅을 생각해야 되고 미래에서 지금을 바라보시는 사고방식을 가지셔야죠.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뭐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많이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길입니다. 아멘. 자, 또 이렇게 한 사람이 또 누가 있냐면 라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인이 죄를 졌을 때 가인을 벌하지 않고 선하심으로 가인을 대우했던 것을 보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뭐 가인이 사람 죽였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랬네. 뭐 별거 아닌가 보다 살인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고 하나님 정말 너무 좋으신 분이시구나 하고 회개하기를 바라고요. 그것이 로마서 2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하심을 멸시하느뇨. 이것이 지금 바울의 말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회개케 하기를 기다리시는 건데 쉽게 말하면요. 부모님들이 좋은 말 할 때 들어라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좋게 얘기할 때 들어라. 그 다음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난 매가 나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부모보다 더 오래 참으시고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셔서 하나님 정말 좋으시구나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으심, 선하심으로 대할 때 회개케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멸시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용하고 죄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서로 비교해서 어머 저 사람도 개이니까 괜찮네. 뭐 하나님이 날 이렇게 만드셨나 봐. 이렇게 성경에는 하나도 근거하지 않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 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잘 알지 못하지만 혹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죄 가운데 빠져 계신 분 계십니까? 혹시 죄라고는 뭐 말할 수는 없지만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 옳지 않은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일을 계속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고 계신 거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컨트롤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예종론의 교리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컨트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기다리실 때 마음을 돌이키셔서 회개하십시오. 회개는 나를 벌하고 나를 벌주고 울고 불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맞으시고 제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오르시고 제가 틀렸습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하고 하나님께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시다면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 길에서 돌이키십시오. 더 놀라운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실 때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 좋은 소식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마음을 돌이켜서 이 복음 놀라운 소식을 복음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가 아니고요. 주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그 소식을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놀라운 것들이 풀어져 나갑니다. 저도 이 신앙의 생활들을 돌아볼 때 그때는 내가 이런 죄에 빠져 있었구나. 그때는 내가 이런 죄에 빠져 있었구나. 그런데 그 죄가 나에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 둘씩 그런 죄악들을 멀리할 때 하나 둘씩 하나님적이지 않은 생각들을 하나 둘씩 버릴 때 제 삶이 너무 놀랍게 풍성하게 구원이 풀어져 나가고 마음의 기쁨이 더해져 가고 너무 놀랍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선하심 가운데 마음을 돌이키시고 회개하십시오. 회개는 나보고 회개하라니 내가 지금 그런 소리나 들으려고 내가 지금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는 줄 아세요?
그러실지도 모르겠지만 회개는 뭐 혼나는 게 아닙니다. 너무 좋으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나의 어리석고 미숙한 그 방법을 버리는 것이죠. 회개는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용하고 죄에 빠져서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뭐 다들 저러는데,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집 부모님들 혹시 보고 계시면 자녀들한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 그거 하면 안 된다 이랬을 때 자녀들이 친구들 다 해요 이러면 뭐라고 하십니까? 너 친구 죽으면 너 따라 죽을래?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제 심정이 바로 그런 심정이에요. 사람들이 한다고 다 하시다가 사망으로 가게 됩니다. 죄의 결과, 죄의 영향력, 죄의 작용에서 정말 자유해서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죄의 결과 때문에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를 이 모든 것에서 해방시키고 자유케 해주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정말 죄짓고 싶지 않고 죄에서 되도록이면 멀리하고 싶고 피 흘리기까지 이 죄와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